참미 예수님, 이제 벌써 추운 게 싫죠? 참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이 1년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더우면 더워서 아이고 추운 게 훨씬 나은데 그러더라도 찬바람 불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추위가 빨리 와. 근데 아무튼 여름에 더운 것만큼 추위도 아주 강하대요. 그러니까 추운 거 각오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누님들 위해서 내가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줄 알아요? 겨울 되기 전에 지금 냉난방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응?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이고 난방기고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아주 본전을 빼고도 몇 번을 다 뺐어요. 이젠 쟤도 하도 연세가 많아서 이제 기계 부품이 없대. 고칠 수가 없어. 갈아야 돼. 어차피 갈 거면 추운 겨울 되기 전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요즘은 그렇게 나와요, 그죠? 겨울에는 난방 히터가 나오는 거니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나도 성당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추운 성당은 나 작년에 처음 찍었어. 나 제의실에서 물 오는 거 처음 봤어. 예? 일부러 축제한 것 같아요. 밖에서 멍청하게 지내다 여기만 오면 정신 바짝 나가. 우리 성당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연옥의 맛을 보게 하는 성당, 서운동 성당. 자, 여러분들 성격들이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김신부 볼 때 심리 성격 어떤 것 같아요?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못돼 보여요? 좋아 보여요? 또 뭐 내 앞이니까 뭐 좋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못된 점 많아요. 급한 거, 그런 거. 아무튼 자기 성격 다 만족스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 성격, 나는 내 성격 정말 나는 만족스러워. 내 성격 버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성격 두 가지의 인간이 나타나요. 마르타와 마리아. 크게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주인공을 이제 대표로 두 성격만 비교하면 뭐 이 두 성격 말고도 뭐 섞여 있는 성격도 많겠지만 일단은 활동적인 성격. 이 활동적인 성격은 깊이 생각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답답해해요. 너 말 좀 해. 속 터져 죽겠어.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말수가 적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반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덜렁대기만 하고 어떤 성격이 더 좋고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는 일을 좋아하는 마르타도 하느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듣고자 노력하는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하느님에게는 다 필요해요. 그렇죠? 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마르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전교 수녀도 필요하고 봉쇄 수녀도 필요하고 맞죠? 저처럼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피정지도 신부도 필요하지만은 또 수도회 신부들처럼 오로지 한평생을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제들도 또한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한테도 분별이 필요하고 조용한 사람한테도 분별이 필요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분별이 필요한 거고, 말을 잘 떠드는 사람도 이 순간은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침묵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두 성격이 좋고 나쁜 거를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처신을 잘해야 된다. 분별의 문제. 자, 오늘 분위기를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 마리아와 마르타 또 남동생인 나자로의 집에 들렀어요. 나자로는 어디 갔는지 아무튼 집에 없었어요. 자매만 있었죠. 언니 마르타와 동생 마리아 둘만 있었어. 예수님이 사실 그 집에 간 이유는 뭐예요? 배고파서 들어간 거 아니죠?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순환의 시간을 당하기 전에 정말 뭔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뭔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마르타는 생전 처음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고 신이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 맛있는 거 해드릴까? 그냥 그 첫날부터 육거리 시장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또 예수님이 또 꽈배기 좋아한다고 하셔서 꽈배기도 좀 사오고 아무튼 그냥 돼지고기 두루치기에다가 그냥 오만 거 전도 붙이고 또 그냥 예수님이 또 요즘 또 잡채를 또 즐겨 드신다 그래서 또 잡채까지 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막 난리를 쳤어. 온 동네 냄새다 풍기게. 그리고 그냥 예수님 들어와도 주님 오셨어요. 저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그 얼굴에 쓰여져 있는 그 비장하고 정말 강한 심각한 얼굴을 읽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배고파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쉬러 들어오셨구나. 쉬러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냥 그저 한 말씀만 하셔서 그분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먼저 혼자 째째째째 된 게 아니라 쫄쫄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부엌에서 지금 손 2개 가지고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불줄여야지 이거 끓여야지 그냥 바빠 죽겠는데 방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님 올 땐 좀 마중하는 척 하다가 동생이 나와서 거들어들 줄 알았는데 저거는 지가 무슨 공주가라고 우아하게 턱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우아스럽게 그냥 듣기만 해. 그 예수님한테 이러죠. 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걔 좀 나오라고 좀 그러세요. 걔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타야 마르타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우리는 뭐가 전달이 안 되는 사람한테 꼭 2번씩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일에다 신경을 쓰지만 그리고 걱정하지만 신경 쓰고 걱정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절대 마리아의 일을 못 뺏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끝나죠, 복음이. 마리아는 자기 일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서 듣는 그 일이에요. 자기 위주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 방식의 친절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상대편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또 자기 방식의 친절을 베푸는데 오히려 상대편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를 주어요. 그게. 상대가 오히려 큰 부담을 느끼면서 거리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데 달 따달라고 그러면 달도 따주고 싶고 별 따달라고 그러면 사자대 타고 올라가서 별을 따다주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점점 멀리 할까? 자기 위주의 사랑에 잣대를 갖고 있고 자기 방식의 친절이 최고의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본인도 상처를 받아요. 자신의 정성을 무시한다고 늘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베풀 때도 정의가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 어릴 때 매를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야 될 때도 있어요. 맞죠? 오냐 오냐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까지 끄트머리 뽑으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식당에 가면 나 좁히고 싶은 놈들 많아 정말. 근데도 애미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개 하나가 그냥 식당 전체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부모가 안 말려요. 뭐라 그러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왜 우리 애 기죽이니? 나중에 이제 그 새끼한테 한번 맞아봐야 돼, 커서. 그게 힘길러가지고, 자식. 교육학에서도 3대 7이라고 해요. 7번 칭찬하면 3번 매를 들라고 그래요. 그게 교육학이에요. 10번 다 칭찬하면 그 아이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으로 알아요. 이상하게 삐뚤어진 성격이거든. 근데 반대로 7대 3이 되면 또 그 자식도 망가져요.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그저 너는 못난 놈, 죽일 놈, 등신 같은 놈, 매만 맞은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길을 못 피고 살아. 근데 분명히 칭찬이 배 이상이 더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따끔하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따끔하게 가르쳐야 돼. 그게 올바른 부모들의 자세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오냐 오냐 하는 거. 우리 애 기 죽으면 안 돼요. 글쎄 기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원치 않는 친절은 오히려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마르타가 저렇게 지지고 볶고 음식 만드는 게 괴로웠어요. 냄새 자체도 맡기 싫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냄새 맡으니까 이거 지금 잡채 볶고 있구나. 냄새 맡아보니까 이것도 돼지고기 또 뭐 요리하고 있구나. 온 방안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반찬 만드는 냄새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여기도 쉴 때가 아니네. 저 많은 음식 갖고 들어와 봐야 난 먹지도 않을 텐데 제가 왜 저럴까? 예수님은 괴로웠던 거죠. 상대가 원치 않는 자기 본의의 자기 위주의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예요. 분별이. 그때마다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현명하다 할 때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하느님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고쳐요. 그렇지만은 분별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키워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의와 열의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만든 거 드셔야 돼. 저 양반 온다고 그랬으니까 난 오늘 몇 가지 반찬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양반 안 먹으면 나 진짜 서운해할 거야. 이건 아니죠. 신자들 집 가정방문 이렇게 할 때 미리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집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집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가면은요, 그냥 제가 필요하면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면 물만 주시면 돼요. 저 교적도 봐야 되고 또 뭐 냉담자 어디가 있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절대 그런 거 차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신자들 쪽에서도 그게 안 그런가 봐. 가면 아주 한 상을 부러지게 차려놨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거 안 먹고 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엄청 서운해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집이 첫 번째 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다 뺏기면 오늘 20집을 어떻게 돕니까? 그냥 나 물만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이 얘기 들으면 신부님이 말이야, 정내미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뭐 늙은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젓가락도 안 들고 뭐 그냥 갔다는 둥 뭐 또 그런 이가 귀에 들어와. 이렇게 자기 위주의 사랑, 자기 중심의 친절은 상대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준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한마디만 딱 붙여놓으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 저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께 모든 거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아니까요. 제가 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맞춰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원하시는 방법이 뭐고, 원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위주의 사랑을 보이는 고집스럽게 살아온 종교인은 아닌가 우리들이 늘 묵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단 이 문제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렸지만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참 마음에 쏘아닿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딱 두 마디로 정의했어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고독한 인간.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고독해야 돼요. 고독하다는 것과 외롭다는 건 다른 거죠? 외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부님들은 고독해야 돼요. 근데 신부님들 입에서 나 외로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제는 고독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고독해야 돼요. 고독이라는 말은 뭐냐? 주변에 아무 사람 숨소리도 안 들리고 오로지 하느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에요. 하느님과 나와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은 힘을 얻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이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보여야 되고,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세상에 보여야 되고, 용서라고 하는 선물로 세상에 보여야 되죠. 그래서 고독하며 동시에 사회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독은 해요.
보면 기도밖에 몰라. 늘 성체조배 하는데 사회성이 없어. 그리고 그야말로 마리아 역할만 하려고 하지 마르타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때는 마르타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리아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봉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 될 때가.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들이 얼마나 시소처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 분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참 저분은 속이 깊다. 그래서 정말 사람 많이 끌어 이렇게 포용한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교우들끼리 살아와서 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형제님은 적이 없어. 다 끌어안아.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처럼. 하고 나이도 전부 다 추월해. 근데 어떤 형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이렇게 데리고 있어. 고독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성. 아마 이거는 사회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로 따지면은 기도하며 동시에 일하는 사람. 분도 수도원에 정문에 걸려있는 그 말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마르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한평생 마리아처럼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이고 마르타는 사회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는 마르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는 마르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면 돼.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고 또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또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 잘 새겨듣고 그래서 우리들 역시 사람 관계에 있어서나 하느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위주의 사랑과 자기 방식의 친절을 강요한 적은 없었는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는 이 복음밖에 안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타.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마르타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 두 개가 합쳐져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따로따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세 수녀님들이 활동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죠? 기도로 얼마나 많은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분들의 그 봉세 수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 또 전교 수녀들은 또 최일선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하느님을 전해야 돼. 마찬가지. 나처럼 세상 곳곳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제도 있지만 수도원에 앉아서 조용히 하느님과 깊은 침묵을 나누는 그런 사제들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예물 준비 성가